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사순절 이렇게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하면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보내는 시간입니다. 더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또 무엇을 생각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까? 주님의 고난을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악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악함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악의 깊이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기억할 수 있지만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의 죄악의 깊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러는데요. 여러분 한번 그냥 아주 쉽게 가장 가까이 부부가 왜 싸웁니까? 서로 잘못을 인정 안 해서 싸울 때가 많습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죄를 인정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의 악함과 죄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지만은 죄를 교회에서조차도 죄를 언급하는 것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현대 교회에 간간에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선포하는 일들이 자꾸만 줄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시카고 근교에 미국 시카고에 제 발행이 만든 해몬드 HAMMOND라고 하는 조그마한 시가 있는데 거기 해몬드 퍼스트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해몬드 제일 침례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그 전설적인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물론 2001년에 돌아가셨지만 성함이 잭 하일스라고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하여튼 이분은 여러 가지 유명하고 책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분을 특히나 전설로 만든 게 뭐냐 하면 이분은 설교할 때마다 죄를 지적하고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고 또 죄에 대해서 너무 적나라하게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설교할 때마다 죄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배 드리던 중에 한 사람이 너무너무 죄에 대해서 자꾸 말하니까 분노해가지고 목사님에게 총을 쐈어요. 미국 사람은 총 풀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죄에 대해서 설교하신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강대상을 그 이후로 강대상 주변을 방탄유리로 이렇게 받고 했던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2001년에 돌아가셨는데 하여간 제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신학적 입장에서 침례교회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여러 가지 있지만 하여튼 대단하신 분들이 한 분이에요. 교회사적으로 보면 아주 시카고 지역에 큰 공을 가져온 대단한 분입니다. 그냥 이분 생각난 김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시카고가 여러분 제가 알기로 공업단지인가요? 아마 근데 이게 좀 기울어져 그렇게 좋은 동네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시카고 교회 부임에 갔을 때에 거기는 시카고가 아주 잘 나갈 때부터 교회를 다니시던 아주 그 밀리언스 100만장자들이 그 교회에 꽤 있었다고요. 재정을 든든하게 감당하는. 근데 이분은 오시자마자 뭐 했냐면은 길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특히 가난한 주일학교를 활성화 많이 시켰어요. 왜 활성화 시켰냐면 그 어려운 부모들 밑에 교육받지 못하는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주일학교를 활성화시키고 가난한 애들을 계속 교회로 불러 모아드렸습니다.
계속 불러보니까 어느 날 교회 회의에서 목사님께 그랬답니다. 선택하시라고. 우리를 선택할 건지 저 가난한 애들을 선택할 건지. 그래서 목사님은 저한테 시간을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나서 뭐라고 결정했는데 저는 저 가난한 애들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재정을 감당하시는 백만장들분들 다 교회를 떠나셨어요. 하여튼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러고 이후로 교회가 막 주일 학교는 제가 알기로 한 2만 명 넘는 교회가 됐나요? 그래서 그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시카고 지역에서. 하여튼 그런 대단한 분인데 하여튼 이분은 그냥 하신 일이 강단에만 쓰면 이 죄인들, 이 죄악을 지각하고 오죽하면 설교 듣다가 열받아서 총 쏘겠어요, 목사한테. 얼마나 그 마음을 찌르고 그 속에 있는 깊은 죄악을 뒤집어 놨으면 그러겠습니까? 아마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너는 얼마나 잘나서 너는 죄인 아니냐? 그건 오해입니다. 그렇게 죄를 지적하고 선포하시는 목사님은 자기 안의 죄악을 그만큼 그와 똑같이 깊이 느끼고 아파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저도 선포하려고 합니다. 캐나다는 총기 사유가 미국하고 달리 불법인 걸로 믿고 예. 오늘 골로새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 골로새서 3장 5절에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대표적인 우리가 떨칠 수 없는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교회가 자꾸 회개하라고 죄를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꾸 우리의 그 죄책감을 일으켜가지고 그걸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낮추는 짓이다. 우리가 뭐 인간은 그 자기 안에 있는 남아있는 선함으로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거 아니더라도 당장 내 삶의 현장에서 내 하루하루 삶 속에서 우리는 뭡니까? 죄악을 경험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내 안의 죄악과 내 바깥의 죄악과 정말 이 가까운 관계들 속에서 죄의 악과 어두움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어합니까? 이론적으로 부정한다고 해서 부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것 들어가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 죄악의 어두움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이 죄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계속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렇다. 죄인이라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지만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말라.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환경 탓이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세상이 악하고 어둡고 힘든 이유는 우리 바깥의 문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교육받지 못해서 우리가 무지해서 범죄하고 악을 행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에 목숨 거는지 아십니까? 교육의 목숨입니다. 세상에 여전히 악이 있고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고 서로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못 배워서 그렇다. 알지 못해서 그렇다. 교육을 잘하면 된다. 교육의 목숨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악이 있고 욕심이 판을 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빈곤해서 그렇다. 부족한 게 많아서 잘 먹고 잘 살지 못해서 그래서 악이 발생하는 것이다. 경제적 불평등이 악을 우리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사람들 가운데 악과 욕심이 넘쳐나게 하고 서로 힘들게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생을 뭐에 헌신하겠습니까? 경제개발에 헌신하든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혁명에 나서든지 어떻게 하겠지?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구조적인 악이 우리는 원래 안악한데 사람은 원래 안악한데 이 세상이 구조적으로 악해 있어가지고 그 구조적인 악 가운데 태어나서 영향을 받고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악할 수밖에 없다.
이 악한 구조를 개혁해야 된다. 혁명밖에 길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못 배워서 악을 행합니까? 교육을 못 받아서 악을 행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육을 잘 받아도 악은 솟아나고요. 배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 경제적인 불평등 때문에 그래서 경제 문제를 해결해주면 악이 없어집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우리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만 해도 조선시대나 뭐 이럴 때 비하면 우리 경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이제 적어도 하루를 일어나면서 굶어 죽을 걱정하면서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가서 굶을 것인가 먹을 것인가 고민하면서 일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악이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악은 더 다양해지고 더 깊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욕심은 더 깊어지고 더 다양했을 뿐. 경제가 이렇게 발전하고 한 사람 캐나다같이 사회가 다 보장해줘서 굶어 죽지는 않는 이렇게 보장을 해줘도 악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악은 그래서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악은 타락한 우리 본성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악이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은 소망 없는 존재, 철저하게 죄인이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전적인 타락 가운데 소망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죄인일 뿐만 아니라 그 죄인들이 모인 사회도 죄악된 것이고 죄인들의 모임일 뿐이고 그래서 죄를 재생산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5절에 돌아가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세상의 죄의 문제, 우리 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우리의 내 안에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지체를 죄의 지체를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본대로 대표적으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 이걸 그 헬라어 단어로 하나하나씩 이렇게 이해를 하자면 음란은 우리가 이해하는 그대로 성적 부도덕을 얘기하고 부정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서 마음이 풀어져서 느슨해져서 연결되는 유혹 그래서 넘어가게 되는 유혹 어떤 불결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사욕도 마찬가지로 성적인 불결함을 즐기려고 하는 악한 마음, 저속한 욕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앞에 거는 우리의 본능과 연결되어 있는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마지막으로 하나 추가하는 것은 뭐냐면 탐심이다. 기본적으로 더 가지고자 하는 마음. 근데 이 놀랍게도 이 탐심은 어디까지 연결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까지 연결된다라고 말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성을 이루고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종교의 두 기둥 뭐라고 했습니까? 풍요와 다사이. 다른 말로 하면 성과 욕심입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 지금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하는 또 뒤에 후반부에도 죄를 말하지만 전반부에서 말하는 이 죄의 내용이 그 인간의 본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탐심이 왜 생깁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먹고 살기 힘들었었기 때문에 원시 시대부터 그래서 본능적으로 뭔가 자기 걸 만들려고 하고 자기 걸 채우려고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랬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래서 그 욕심들이 먹고 살만해지고 채워지면 없어집니까? 아니요. 안 없어집니다. 동물 한번 보세요. 동물은 사자는 배부르면 사냥합니까? 안 합니까? 배부르면 사냥 안 합니다. 사람은 배불러도 합니다. 재미를 위해서 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악하다고
그런 죄의 측면에서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것이고, 우리 조상님들 하시는 말씀처럼 이 짐승만도 못한, 금수만도 못한 그런 것입니다. 더하여서 8절에 한번 보십시오. 8절에 이제는 너희가 또 뭘 벗어버려야 되느냐 하면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분냄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5절에 말한 인간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어쩌면 그냥 우리의 생존을 위한 본능이 왜곡된 것이라고 변명이라도 할 수 있지만은 뒤에 나오는 분냄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은 그런 것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은 5절은 오히려 결핍으로 인한 죄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본능과 연결된 죄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8절은 결핍과 상관없는 죄다. 그것은 기본적인 욕구가 다 채워진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지배하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배부르고 가지고 싶은 걸 다 가지고 거기에는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분냄이 있습니다. 비교하는 데서는 분냄이 있고 노여움이 있습니다. 악의와 비방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져도 우리가 절감하는 옛날에 없을 때는 없어서 그랬다고 생각하죠. 있어도 그렇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찾아요. 결국 오늘 읽은 5절과 8절과 9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요, 환경적인 요건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환경에서는 어려운 환경대로 우리를 범죄합니다. 좋은 환경에서는 좋은 환경대로 범죄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선포하는 대로 그냥 죄인인 것입니다. 전적인 타락한 가운데 죄인인 것입니다. 전적으로. 물론 가끔씩 선한 모습을 보입니다. 가끔씩 뭔가 이렇게 선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선한 모습조차도 어떤 때는 자세히 찾아가 들어가 보면 결국 나를 위한 선함이 경우가 많습니다. 내 평판,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그 평판으로 돌아올 내 유익, 인정받음, 칭찬, 이런 것들을 위해 결국 나를 위해 선을 행할 때조차도 많은 것이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기 원치 않아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선포하는 그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 또 그들을 대표하는 학자들, 그런 사람들은 가끔 내비치는 인간의 이 선함, 어쩌면 그 이기적인 본성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 선함을 붙들고 소망을 품고 이상사회를 제시합니다. 사실 그 유럽에서는 루소라는 사람이, 우리 어디서 옛날 교과서라고 들어보셨겠지만 이런 얘기를 제일 먼저 했었어요. 세상이 왜 악하냐? 우리가 왜 이렇게 범죄하고 악하게 지내냐? 사람을, 원래 착한 인간을 자연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온갖 제도와 법률과 이런 것들로 억눌러 놨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악함이 가득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책으로 길게 쓰고 온갖 어려운 말 다 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교과서 기억나세요? 혹시 학교 졸업한 지 오래됐지만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런 얘기 기억나시죠? 그 사람 그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루소가 염두에 두고 있는 공격 대상은 뭐냐면 교회와 말씀과 하나님이었어요. 교회와 말씀과 하나님.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죄된 본성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맨날 회개하라고 그러고, 오히려 그게 죄를 부추기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 우리는 본성이 선하니까 자유롭게 풀어놔줘라. 그렇게 주장했었습니다.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오늘날 한번 보십시오. 루소가 꿈꾸었던 그런 자유주의적인 사회,
전까지는 아니지만 그러한 공간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어딜까요, 거기가? 여러분 늘 접하는 곳입니다. 인터넷이요, 인터넷도 이제 뭐 정부 기관에 여기서 통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많이 있지만 그 인터넷을 통해서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 뭐냐면 온전한 자유. 온전한 자유예요. 어떠한 통제도 없고 어떤 이야기라도 나눌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것을 꿈꾸며 인터넷을 시작한 겁니다. 계속 그렇게 추구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루스가 꿈꿨던 일종의 그 냅둬라 그냥 자유롭게 그러면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들이 약간 실현되어 보려고 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늘 접촉하는 인터넷입니다. 근데 여러분 통계를 보면요, 인터넷에 떠도는 온갖 정보와 이런 것들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음란물이에요. 야동, 포르노.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통계, 그냥 통계예요, 통계. 피해갈 수 없는 통계. 가장. 그냥 막 풀어놨더니, 아무도 통제하지 않고 풀어놨더니 그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와서 공유하면서 서로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보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그 익명성을 이용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자유로운 공간입니다. 우리가 그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함, 도적질,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속에서 악한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루소처럼 자유롭게 놔두면 우리가 이상사회를 건설할 것 같죠? 루소 이후에 이런 꿈들을 꾼 사람이 많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 첫 번째 한 것이 프랑스 혁명이에요. 사실 로베스피에르라고 하는 이런 그냥 들어보셨죠? 그 프랑스 혁명이 어땠습니까? 그 이상은 좋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야 했습니까? 단두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이후에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공산혁명 이런 것들. 일말에 우리 안에 있는 좋은 선한 뜻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지만 그것을 붙들고 소망을 붙들고 시작한 일이지만 얼마나 많은 뒤따르는 악과 그런 것들을 고통을 야기시켰습니다. 또 아시아 쪽에서 여러분 아마 들어본 인물이 있을 겁니다. 혹시 폴 포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폴 포트. 브리티시 갓 탤런트에서 나온 그 사람 말고 그 노래 부르는 그 사람 말고요. 캄보디아죠. 폴 포트 정권은 이렇게 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공산주의자인데요. 이 사람이 가장 좋아하고 탐독했던 책이 루소의 책들이라고 합니다. 루소의 책. 이 세 사람은 공산혁명도 약간 루소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자연적인 일들 빼고 먹고 살기 위해 농사짓고 농경하는 사람들 빼고 모든 지식을 배웠다는 사람을 자기 나라에서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폴포트는 자기 혁명을 성공시키고 나서 캄보디아 사람의 4분의 1을 죽였습니다. 그냥 막 땅 파고 묻어 집어먹고 죽이고. 그 기억 안 나세요? 다 우리 한국에 있을 때 다 했던 폴포트 정권의 영화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없이 인간의 선한 가능성을 꿈꾸며 시작했던 사람들의 결과들이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로마서 3장이나 이런 데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의 죄성을 직시하지 못하는 이런 글로벌 유토피아를 꿈꾸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상주의라고 합니다. 이상주의. 많은 이상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기 싫은. 왜 죄인이야? 우리 속에 뭐가? 왜 이만하면 착하지? 우리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어. 성경이 계속해서 지적하는 바 죄인이고 하는 그 말이 듣기 싫어. 아니, 그런 인간의 선함을 붙들고자 애쓰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야말로 그것은 이상주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 정했는지 보십시오. 설교 제목은 뭡니까? 성서적 현실주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실은 어디서 따온 겁니다. 기독교 윤리학자로 미국의 유명한 라인홀드 리보 이렇게 하는데 그분의 사상이 기독교적 현실주의 이렇게 그분의 윤리 철학이 미국을 형성하는데 미국의 정책을 형성하는 데 엄청 영향을 준 것이긴 한데요. 이분이 말하는 기독교적 현실주의, 성경적 현실주의라는 게 뭐냐면 인간은 선하고 선한 인간의 선성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상주의가 아니라 인간은 악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회적인 정책이나 정치적인 정책이나 경제적인 거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인간은 악하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전제하고 모든 것을 해야 된다. 제가 이해하기는 그렇습니다. 읽어 들어가면 대단히 복잡한 부분들도 있고 이론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성경적 현실주의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도 성서적인 현실주의가 필요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한 저와 여러분들은 다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약간만 틈만 주면 내 안에 있는 악이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약간의 틈과 기회만 주면 내 안에 있는 이 온갖 탐심과 욕심과 분냄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서 찌르고 상처 주고 뒤집어 놓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다 인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적 현실주의자는 이런 말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해요? 아니요.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동물은 그렇게 안 합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해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현실주의입니다. 악한 인간이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말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집사가 어떻게 그렇게, 권사가 어떻게 그렇게, 장로가 어떻게 그렇게,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죄송한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 감사하겠죠. 그러지 않으면 정말 감사한데 이 얘기는 그러면 뭐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전제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 의지하는 자라는 존재. 나를 위해 내 안에 이 악함을 인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은혜를 누구나 다 믿고 의지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늘 회개한다는 전제 하에서 누군가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대신은 뭡니까? 그 회개하는 마음을 봐야 돼. 그리고 또 뭡니까? 그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해왔던 것들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그냥 눈 감아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항상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다 이해하고 아는 한에서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현실주의입니다. 너무 이상을 꿈꾸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는 다 주님을 닮아가야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렇게 나아가야겠지만 너무 그것만 붙들면 이상주의자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항상 죄와 싸워야 되고 언제 죄의 본성이 삐집고 나올지 모르고 이 땅을 살면서 성화되어 가야겠지만 마침내 죄에서 온전히 자유로워지는 영화의 순간은 언제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의 뿐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 현실주의는 사람을 세울 때도 퍼펙트한 사람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퍼펙트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어떤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까? 자기가 죄인인지 아니다. 자기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넘어질 수 있는 악한 존재임을 아는 사람.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나는 죄인인데 당신은 그러면 안 되지. 나는 죄인이라서 난 그냥 평신도 할 건데 당신은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집사직도 받고 원사직도 받고 장로직도 받고 심지어 목사라고 하면서 그러면 안 되지.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나와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고 감사해요. 내가 여전히 죄인이고 내가 여전히 악을 행할 가능성을 내 안에 품고 있지만은 나를 그래도 용서해 주실 주님을 의지하고 나를 도우실 주님을 의지해서 예 주님 그 은혜 감사해서 제가 뭐라도 하겠습니다. 제가 주를 위해서 뭐라도 하겠습니다. 제가 비록 혹시 넘어지더라도 주님 그때도 저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바라건대 제가 혹시나 무엇을 위해 여러분을 권면하고 부탁드릴 때 제가 아직 믿음이 없어서요. 제가 아직 완전하지 못해서요. 많이 부족해서요. 죄송합니다. 결단코 완전해지지 못하신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갑니다. 결단코 만족할 만하게 부족하지 않은 모습으로 서지 못하실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나을 수 있겠지만 어제보다 오늘이 낫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죄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성경 말씀을 아는 진정한 성경적 그리스도인의 현실주의자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기로 바랍니다. 옛날에 링컨 대통령 알죠? 링컨 대통령 이쪽에 11월하고 남북전쟁을 할 때에 국군의 그 대표 장군, 국군을 승리로 이끌었던 대표적인 장군이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학생들. 미국 12월에서 그 북쪽의 대표 장군. 혹시 그럼 남쪽은 아니? 예, 북쪽이, 남쪽은 리라고 하는 장군이고, 북쪽은 그랜트. 제가 풀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랜트라고 하는 장군인데, 남쪽의 리 장군은요, 대단히 실제적으로는 인품이나 이런 면에서는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고 존경받는다고 했어요. 비록 그가 노예제를 지지하는 게 문제인데, 근데 북군의 그랜트 장군은요, 성품이나 성격이나 그렇게 존중받지
별로 이렇게 되게 성품 좋은 사람으로 여겨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살펴보면 그가 실제로 범죄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성격이 별로 안 좋았어요. 발발하고 그러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랜트 장군을 링컨이 국군의 총책임자로 세우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근데 링컨은 전쟁이 있어서 그랜트를 당할 자가 없다라고 하고 그랜트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남북 전쟁에서 국군이 승리하게 됐습니다. 이게 저는 성경적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악을 찾자면 끊임없이 나옵니다. 한번 해보세요. 내 안의 악을 찾고요. 다른 사람의 악을 찾아보세요. 끊임없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계속 한번 들쑤셔보세요. 안 나올 때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악한, 부족하고 모자라고 약하고 악한 측면보다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하고 성실히 하려고 하고 애쓰는 그런 측면을 늘 보고 세우고 세워주고 인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의 단점으로 왔습니까? 마치 전혀 기대도 않고 예상도 안 한 일 발견한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원래 있던 것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놀라십시오.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선한 일을 하고 귀하게 섬기고 사랑으로 다룹니까? 그러면 놀래주세요.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우리는 반대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죠. 늘 원래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래서 나쁜 점에는 원래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하지? 이렇게 놀래주는 게 좋은, 나쁜 점을 보고 놀래주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별로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성경적 현실주의는 좋은 점을 보면서 기뻐해주고 놀래주고 감사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이겨내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부분들을 내가 이겨내고 그래도 주님 말씀을 쫓아서 하나라도 행하고 주님을 위해 한 가지로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은 살아계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저분 안에 역사하시는, 이렇게 보며 기뻐하고 격려하며 나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다시는 사람이 저럴수록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그럽니다. 죄인된 인간이 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주님의 은혜로 변화된 모습들 찾아내고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선함을 붙들고 어쩌다 보이는 선한 모습을 붙들고 이상적으로 나가는 것이 되게 잘하는 일인 것 같지만 그것은 거짓된 일입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는 일입니다. 성경이 선언하는 바 우리는 다 죄인이고 의인은 온전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앞에 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죄를 떨치고 완성될 수 없는 죄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성서적인 현실주의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죄악을 이겨내고 가끔 반짝반짝 빛을 내듯이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습을 놀라워하며 기뻐하고 격려하며 세워주며 나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